안녕하십니까. 약국TV의 약쟁이 신부 최정훈 토마스 신부입니다. 지금 벌써 7월 중순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6월에 시작했던 예수 성심에 대한 이해, 예수님의 마음에 대한 이해의 마지막 시간을 진행할까 합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의 부분은 희노애락 중에 마지막 부분인 락, 즐거움, 예수님의 어떤 즐거움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볼 생각입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참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다른 어떤 희노애락 중에서도 가장 고민이 많았던 부분이 바로 이 즐거움이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굉장히 우리가 뭔가를 즐긴다 아니면 뭔가를 즐거워하다라는 이 느낌 자체가 아니면 이 감정 자체가 굉장히 애매모호하다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바로 이 기쁨이라는 희와 아니면 즐거움이라는 이 락이라는 이 두 부분이 굉장히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고민해 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기뻐하는 게 무엇이고 내가 즐거워한다는 게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보면 굉장히 이게 애매모호하고 헷갈리는 부분이 참 많다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기쁨이라는 건 정서적 감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것들을 내가 무언가에 막 기뻐한다는 것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내가 정서로 받아들이고 그 정서로 받아들인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게 기쁨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면,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정서가 아니라 감각, 그러니까 맛을 보고 이걸 막 맛을 즐긴다,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즐긴다, 아니면 내가 행복한 일을 하고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할 때 내가 그걸 즐긴다는 표현을 하기 때문에 어떤 감각을 표현하는 나의 감각을 표현하는 감정 그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가라고 생각해 봤는데, 저는 좀 이런 일반적인 기쁨과 즐거움에 대한 이야기가 어찌 보면 조금 반대적 개념으로 저는 좀 받아들여졌다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성서 이야기 다 떠나가지고 제가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은 동의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는 기쁨과 즐거움에 대한 어떤 차이 비교를 해보면, 기쁨이라는 거는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웃거나 아니면 내가 내 안에서 막 기뻐하는 거는 어떤 일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것들 순간적으로 그 기쁨의 감정이 막 솟구쳐 올라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즐거움이라는 표현 자체, 즐거움이라는 감정 자체는 좀 저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일을 계속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 이유가 저는 우리가 지금 같으면, 지금 장마철이기도 하고 지금 항상 이제 무더위가 시작되는 그 여름의 초입에 있는데요, 여름인데요, 더위를 즐겨라, 아니면 요즘같이 비가 많이 올 때 장마를 즐겨라, 장마를 기뻐해라, 아니면 더위를 기뻐해라 라고 얘기를 하지 우리가 않고, 좀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네가 의지적으로 아니면 그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그 느낌들을 파악해서 그것들을 어떻게 즐겨야 할지에 대한 의지적 표현들이 들어가 있는 게 즐거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즐긴다는 것, 아니면 고통을 즐긴다는 건 고통을 기뻐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도 어떤 즐김 아니면 그 즐거움이라는 그것들은 내가 기억 안에서 아니면 내가 경험 안에서 체득한 것들을 내 몸에 배어 나와서 그것들을 극복하고 내 의지적으로 뭔가를 계속했을 때 즐기고 그 아픔이나 고통이나 그런 것들을 사라지게 만드는 어떤 그런 것. 그래서 순간적으로 막 어떤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감정이 아니라 몸에 배어 있는 우리들의 기쁨,
일하는 것들이라고 저는 좀 생각해요. 아무튼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성서에서는 그러면 기쁨하고 즐거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는데요. 이상하게 성경 안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단어를 항상 같이 사용하더라고요. 한 몇 년 전에, 한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프란치스코 교종께서 회칙을 하나 올렸는데 그 회칙의 제목도 뭐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라는 회칙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항상 같이 사용돼요. 그래서 그 회칙이 어디에서 사용됐나라고 보니까 마태오복음 행복선언 했던, 그러니까 진복팔단 8가지 행복선언을 하고 난 마지막에 나와 있는 부분이 바로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두 개를 한꺼번에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행복선언 마지막 부분이 마태오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여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두 가지 말이 한꺼번에 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성경 안에서는 이렇게 애매해요. 그래서 한번 성경 안에서 기쁨이라는 단어하고 즐거움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는 단어 찾아보니까 많은 부분이 함께 사용합니다. 시편, 특히 시편 9편, 14편, 13편, 그 다음에 40편, 90편, 그 다음에 70편, 엄청난 149편, 엄청나게 많은 부분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 두 가지가 한꺼번에 같이 사용되면서 반복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에서 사용하는 관용구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명 말하면 제가 강론하거나 아니면 사람한테 찬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거는 제가 예수님을 찬미합시다 아니면 그런 게 아니라 신자들에게, 그리스도 신자들에게 일반적으로 하는 인사말이죠. 잘 지내고 계십니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셔서 반갑습니다 라는 얘기들을 하기 위해서 찬미 예수님이라는 어떤 관용구를 사용해서 인사를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라고 하는 이 말은 하느님에 대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에서 고백하는, 또한 하느님의 신앙에 대해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응답하는 어떤 하나의 관용구처럼 되어 있다는 거죠. 관용구처럼. 그게 어디에서 잘 나와 있냐면 사도행전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첫 번째로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에 사람들한테 설교하는 장면 안에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나왔던 말도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유다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할 때 나왔던 이야기도 이 관용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인데요. 나 언제나 주님을 내 앞에 모시어,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기에 내 마음은 기쁘고 내 혀는 즐거워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표현 자체는 굉장히 두 개가 성경 안에서 아니면 교회 안에서 아니면 그리스도 신자 아니면 유대인들 안에서도, 유대교 신자들 안에서도 굉장히 하느님을 찬미하고 하느님에 대한 내 신앙을 표현하는, 삶적으로 표현하는 관용구처럼 표현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성경 안에서도 헷갈려요. 기쁨이 뭐고 즐거움이 뭔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 단어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또한 한 가지 더는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즐거워하셨을까? 언제 기뻐하셨을까? 얘기해 보니까 제가 한 3주 전에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했던 그 구절 안에 예수님에 대한 즐거움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기쁨으로 표현을 했지만 그게 즐거움이라고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루카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72명의 제자들을
파견하시고 나서 그들이 돌아오고 돌아와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게 루카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루카복음 10장 17절에서 21절 이른 두 제가 기뻐하며 돌아와 말하였어요. 우리가 마귀를 쫓아내고 마귀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쳐주니까 병자도 고쳐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령 안에서 즐거워하며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시면 그렇다 아버지가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라고 아버지 하느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두 가지가 좀 다르게 사용해요. 제자들 이런 주제자는 자신들이 기뻐하며 돌아가지고 예수님께 자신의 선교 사업을 보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기뻐하다는 동사를 보니까 까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까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즐거워하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단어는 아갈리아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두 개가 단어가 다릅니다. 그런데 까리스 아갈리아오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러 가지의 다른 번역서들을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된 번역본이 아니라 영어로 된 번역본, 그 다음에 뭐 독일어로 된 번역본, 아니면 이 번역본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다른 우리 한국말 안에서도 한국말 안에서 200주년 성경 아니면 공동번역 성경을 다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 안에서는 독일어 같은 경우에는 찬양하다 아니면 환호하다, 환호성을 올리다 이런 걸로 아갈리아오가 번역됐어요. 즐거워하다는 게. 까리스는 기뻐하다로 번역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좀 특이한 건 200주년 성경 안에 그러니까 공동번역 성경과 지금 공동번역 성서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중간 부분에 신약 성경만 번역되었던 200주년 성경이 있어요. 이 성서가 있어요. 200주년 성서에서는 뭐라고 번역되냐면 흥겹다, 흥겨워하다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워한다는 흥겨워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것보다 제가 봤을 때는 기쁨이 한 2배, 3배?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몸으로 표현되는 거죠. 기쁨이 우리가 안에서 기뻐하고 있지만 환호하는 것, 흥겨워하는 것.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서 기쁨이 한 2-3배는 더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지만 속으로 그냥 감추어진 게 아니라 우리 몸으로 막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막 흥겨워서 춤추고 흥겨워서 막 소리 지르고 환호하는 그래서 기쁨이라는 그게 한 2-3배 이렇게 몽글몽글 더 커지면 흥겨워하고 환호하고 찬미하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저는 이 아갈리아오라는 단어 자체가 기쁨보다는 약간 좀 더 기쁜 것이라는 걸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기쁨보다 좀 더 기뻐하는 것, 그게 우리들의 몸으로 표현하는 어떤 기쁨보다는 좀 더 깊은 뜻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다시 한번 성경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는 루카복음사가 굉장히 중요한 표현 자체를 하나 보세요. 즐거워하는데 그 즐거움에 대한 조건 자체로 붙이고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그 바로 위에 있는 단어예요. 성령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즐거워하며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즐거워. 이 말은 어찌 보면 루카복음 사가가 직접 쓴 건 아니고 루카복음 사가가 자신의 의도에 따라 가지고 첨가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성령 안에서 즐거워한다 라는 이 말의 표현이 무엇일까? 라는 생각들을 해봤어요. 그래서 루카복음과 사도행전 안에서 이 아갈리아오라는 동사 자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를 보면 이 성령 안에서 즐거워한다는 표현 자체가 성령 안에서 더욱 기뻐한다. 기뻐서 흥겹게 춤춘다. 이런 표현 자체가 어떻게 표현됐을까를 봤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한 4군데, 5군데 정도. 그 다음에 루카복음 안에서는 뭐 드가리아에 대한 너도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드가리아한테 세례자 요한의 탄생을 알릴 때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지만 다른 사람은 더 기뻐할 것이다라는 표현 자체가 있어요. 또한 즐거워한다는 표현 자체가 또 어디에 나오냐면 가브리엘 천사가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할 때에도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기뻐하여라 즐거워하여라 라는 표현 자체가 그 안에 또 있습니다. 아무튼 그거는 다 빼고 일단 사도행전 안에서 나오는 아갈리아오에 대한 동사를 찾아보면 어디에 나오냐면 2장에 나옵니다. 2장에 아까 오순절 설교 때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설교하고 난 다음에 많은 숫자들이 세례를 받게 되고 세례를 받으면서 이제 함께 모여 살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교회에 내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그러면 같이 삶의 공동체를 이루는 첫 번째 신자 공동체의 모습 안에서 이 아갈리아오라는 동사가 사용되게 됩니다. 그게 어디냐면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이 집 저 집에서 빵을 떼어 나누며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하느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었다. 주님께서는 날마다 그들의 모임에 구원받는 이들을 보태어 주셨다라고 되어 있는 첫 신자 공동체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잘 보시면 이 집 저 집에서 빵을 떼어 나누었으며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하느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잘 보시면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즐겁고 순박한 마음. 이때 아갈리아오라는 동사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마음은 이 문장 안에서 즐겁고 순박한 마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첫 줄에는 날마다 뭐예요? 한 마음. 사도행전 안에서 굉장히 첫 번째 신자 공동체, 교회라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교회라는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한 마음, 한 뜻이 같은 뜻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뜻을 가지고 그들이 친교를 나누고 같이 봉사하며 그들의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그래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있는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즐겁고 순박한 마음,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함께 무언가를 같이 나누고 함께 내가 내 것을 욕심부리지 않고 같이 나누어 살아가는 마음. 단순히 기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마음이 바로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거죠. 이걸 더 정확히 표현하고 있는 게 어디냐면 바오로와 실라스에 대한 이야기,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통해 가지고 바오로가 떠나게 됩니다. 바오로가 떠나서 자기가 아시아 지역에서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냐? 마케도니아라는 그리스 지역으로 가라고 해요. 그래서 두 번째 선교에서 아시아 지역을 가지 않고 성령의 명에 따라 가지고 어디냐면 마케도니아, 지금의 그리스 지역, 그리스 북부 지역에 있는 필리삐로 가게 돼서 처음으로 그리스 선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스 선교를 시작하고 리디아라는 여자를 그러니까 옷감장수였던 리디아를 만나고 리디아를 세례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그 필리삐에서 점을 치고 있었던 어떤 점쟁이 여자가 자기가 하느님의 점쟁이를 못하게 하고 신자수로 늘어나게 되니까 자신의 돈벌이가 안 되니까 바오로하고 실라스를 행정관한테 고발하게 되고요. 이 사람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단을 막 펼치고 있어서 막 백성들을 선동합니다. 라고 고발하게 되니까 행정관은 그들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 감옥에 가두게 되는데 그 감옥에서 풀려난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시고 예수님께서 일으키셔서 자신으로 풀어나게끔 해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16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6장에 지진을 일으키시고 지진을 일으키신 다음에 막 사람들이 막 지진이 일어나고 기초가 흔들리면서 감옥문이 열리게 돼요. 감옥문이 열리게 되니까 안에 있던 수감자들이 다 도망가게 되죠. 도망가게 되니까 이제 그것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이제 나는 이 사람들 다 풀어나게 돼가지고 다 도망갔으니까 자신은 죽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냥 자결하려고 할 때 바오로가 그 간수를 막죠. 자결하지 마십시오라고요. 자신을 해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여기에 있어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나서 간수가 횃불을 들고 안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다 있는 거예요. 실라스도 있고 바오로도 있고 다른 사람은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제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바오로에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바오로가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이요 라고 대답하고 나서 그 간수와 그 집안의 모든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잘 보시면 이어서 그들은 세례를 받고 나서 여기서 그들은 바오로와 실라스죠. 바오로와 실라스를 그들을 자기 집안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고 하느님을 믿게 된 것을 온 지방과 즐거워하였다. 여기에서는 에갈리아사토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에갈리아사토는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아까 아갈리아오의 수동태 과거형 아무튼 복잡합니다. 아무튼 그렇다고 해요. 좀 비슷하죠? 단어 자체가 써진 게 비슷하죠? 아무튼 에갈리아사토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럼 여기는 즐거워하였다라고 원래 번역을 해야 돼요. 아까 번역하는 식으로 하면 즐거워하였다. 하느님을 믿게 된 것을 온 지방과 즐거워하였다라고 번역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즐거워하였다라고 번역된 게 아니라 더불어 기뻐하였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돌려 말하면 아까 사도행전의 첫 그리스도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한 마음, 같이 즐거워하고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는 모습, 친교의 모습 같은 것들을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 울 때 같이 울어주고 했던 그 마음,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즐거워하다라는 아갈리아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더불어 기뻐하는 것. 기쁨을 나누면 2배가 된다는 그 말처럼 단순히 혼자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함께 기뻐하는 것, 같이 기뻐하는 것, 더불어 기뻐하는 것. 나의 기쁨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의 기쁨도 내가 함께 기뻐해 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기쁨은 단순히 기쁨이 아니었다. 혼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기뻐하면 언제나 그 기쁨은 뭐로 연결됩니까? 즐거움으로 연결돼요. 함께 기뻐하는 걸로. 제가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3가지의 예를 들었죠.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을 때, 내가 은전을 찾고 양을 찾고 아들을 찾았는데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저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파티를 하죠. 예수님의 기쁨은 단순히 자기 혼자 기뻐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즐거움으로, 함께 기뻐함으로, 같이 기뻐함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혼인잔치예요. 언제나 그 기쁨에, 예수님의 그 기쁨에 언제나 우리들을 초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그 기쁨에 함께 하고 있냐, 함께 안 하고 있냐가 문제라는 거죠. 우리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성경 안에서, 신약 성경 안에서 즐거움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면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함께 기뻐하는 거. 나의 기쁨뿐만 아니라 너의 기쁨도 함께 기뻐하는 거. 내가 기뻐하지 않고 조금 꿍에 있지만 이 사람이 기뻐하기 때문에 같이 기뻐해 주는 것. 그게 우리들의 즐거움이 더불어 기뻐하는 것.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게 우리들에게 즐거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코이노니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친교라고 얘기할 수 있죠. 결론적으로 저는 희노애락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생각하면 저는 즐거움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희노애락 중에. 왜냐하면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슬픔도 단순히 슬픔이 아니야. 그 슬픔은 공감의 슬픔이죠. 이 사람의 슬픔에 내가 함께 슬퍼할 때 공감의 슬픔이에요. 분노는 뭐예요? 예수님의 열정과 용기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열정과 용기 때문에 뭔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아니라는 것들을 얘기해요. 그럼 뭐예요? 같이 잘 살기 위한 방법이에요. 나 혼자 잘 살기 위하고 나 혼자 나의 이익과 나의 욕심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쁨도 마찬가지. 단순히 혼자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죠. 언제나 누구누구와 함께요. 나 혼자만이 아니라 누구누구와 함께 살아가는 마음 안에서 예수님의 희노애락은 다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즐거움은 자신의 온 생애 안에 결정적으로 들어갑니다. 언제나 복음 선포를 시작했던 갈릴레아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오는 그 죽음의 순간까지, 아니 부활의 순간까지,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시는 그 승천의 순간까지 언제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함께 울고 함께 얘기하고 함께 먹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희노애락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예수님과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 예수님이 울고 울었던 그것들에 우리는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 그 이야기가 어디 잘 나와 있냐면 바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 대한 모습, 루카복음 24장에 가장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지는 못하고 깨닫지는 못할 때에도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깨달아요. 엠마오로 제자들이 그랬죠. 처음에는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이 다가왔을 때 몰랐어요. 하지만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가장 사랑했던 기억, 아니면 예수님과 가장 강렬했던 그 기억들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어요. 또한 예수님의 그런 생각들을 평소에 계속해서 되뇌이고 있었죠. 되뇌이고 있었기 때문에 최후의 만찬에 대한 기억들을 그들 안에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빵을 나누어 주실 때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때 예수님과 나에 대한 기억들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분노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예수님에 대한 기억들, 최후의 만찬에 대한 기억들, 또 예수님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끊임없이 우리 삶 안에서 되뇌어 보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 대한 모습을 통해 우리들은 예수님의 기억을 계속해서 되새기려고 하죠. 미사를 통해, 성찬례를 통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우리에게 얼만큼 많은 걸 주시고 계시는지, 다가오시려고 하시는지, 그분의 사랑에, 그분의 기쁨에 우리도 함께 기뻐하는, 어떤 그분과 함께 즐거워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게 바로 성령 안에서 즐거워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희노애락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의 어떤 사랑. 예수님이 끊임없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셨던 우리들의 슬픔, 우리들의 아픔, 우리들의 기쁨, 그 다음에 우리들의 어떤 삶에 함께 하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 자체가 바로 어찌 보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보여줬던 이 사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 슬퍼하시고, 우리를 위해 웃으시고, 우리와 함께 즐거워하시는 예수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분노하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건네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 그 마음은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몸에 지니고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성당에서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집 안에 곳곳에 붙어 있는 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그 이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5시간 동안 얘기를 하면서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바로 어찌 보면 예수님을 마음을 이해하는 거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 그게 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 어떤 한 여자를 한 남자를 사랑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어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 또 그와 마찬가지로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씩 띄워준다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많이 사랑하면, 더 많은 것들을 사랑하면, 나 혼자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가족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니면 내 친구만을, 내가 알고 있는 사람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더 많은 사람들을, 더 많은 무언가를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이 시간, 제가 드리는 결론은 더 많이 사랑하시라는 겁니다. 더 많이 사랑하시고, 하나라도 더 바라보시고, 아껴주시고, 바라봐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예수님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성김성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마음의 이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강 형식으로 진행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컨텐츠를 가지고 해볼까 합니다. 또한 한 2시간, 한 2, 3주 있다가 저희가 지금은 실시간 스트리밍에 대한 계획들을 좀 짜고 있어서, 그때는 어떤 주제가 아니라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댓글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소통하고 질문에 답하고, 아니면 저 개인적인 얘기나, 아니면 성경에 관계되는 얘기나, 아니면 교리적인 얘기나, 어떤 얘기든 여러분과 같이 소통하는 그런 기회도 만들까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따로 공지 드려서 여러분들과 같이 해서 그때 함께 만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5시간 예수님의 마음의 그 이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더욱더 많이 사랑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